19장 1절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니 그가 3일 동안 또한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더라.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며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거두고 그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같이 봅니다.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이 사사 시대의 그 특징은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신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 있어요. 성경은 다 있는데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안 본다는 얘기는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안 읽어요.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게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보는 건 보는 게 아니에요. 책 읽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도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목사한테도 불구하고 성경을 알으니까 성경은 뭐 그렇게 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읽었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말씀은 그냥 본 거예요. 소설책 읽든지 아니면 국사책 보듯이 본 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떤 일이 생기죠?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땅입니다. 땅. 지금 우리가 땅에 살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땅에 살아요? 하늘에 살아요? 네? 하늘에 사세요? 땅에 사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근데 이 땅이만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사람의 생각, 세상의 사람의 뜻이 있어요. 이게 세상을 지배하는데 이 세상 지배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송자매님도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쭉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사기 얼마나 있을까? 거의 없어요. 다 표현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옳으면 다 옳은 거야. 내 생각이 옳으면 다 옳은 거야. 하나님도 필요 없고요, 신앙도 필요 없고요, 목사도 필요 없어요. 내 생각이 옳으면 그게 옳은 거예요. 예. 그렇게 했던 이 사사시대 1장부터 시작한 그들의 모습인데,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요? 예?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예. 그래서 타락합니다. 타락이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세상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 자녀들 나오면 좋은 사람 만나기 원해요? 나쁜 사람 만나기 원해요? 좋은 사람, 그죠? 근데 이 만나고 타락하는 사람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게, 이 사람들이 결국 세상 사람들인데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안 미쳐요. 뭘 먹고 뭐 마시고 놀고 이런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타락의 모습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이 어떤 책망이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옛날에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 지역을 정복하라고 보내주었는데 땅이 많아요. 군데군데 다 이스라엘도 살고 지파도 살고 그 주변에는 다른 사람도 같이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눈만 뜨면 자기 지파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죠.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그러죠. 그죠? 그 세상에서 하는 얘기예요. 세상은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이 만나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책망하니까 이제 가까이 있던 이들이 누구를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범 보이는 거예요. 침략해 와서 이것도 뺏어가고 저것도 뺏어가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도 그죠? 가장 가까운 친구, 정말 믿었던 친구가 자기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그죠? 뭐 돈도 안 갚을 수도 있고, 또 젊어서는 여자 문제 친구도 그런 게 연관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도 어떤 친구 둘이 굉장히 가까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저 친구하고 사귀는데, 결혼할 때 보니까 걔가 아니야. 얘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결혼하는 거야. 그 본인은 내가 멀리서 봐서도 그런데, 그 가까이 있는 친구는 얼마나 상처가 될까 안 될까요? 돼야 안 되겠어요? 되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책망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끼리 같이 살으면 그렇게 안 하는데, 이건 세상 사람도 아니고 뭐라고 하면 꼭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이 살려면 세상에 살고, 세상에 살려면 세상에 살고, 그렇지 않으면 누구랑 살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 어떤 때는 세상이에요. 이 문장 좀 들어오셔. 보이시게. 그렇지.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책망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는 거예요. 왜 설명해 드린지 아세요, 이거를요? 오늘 저기 처음 오신 분 들으라고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이해를 시키려고. 뭐 한다고요? 책망 받으면, 아프면,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으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잖아요. 그 회개라고 그럽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셔서 이들을 다 물리쳐요. 이게 물리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사예요.
사사기가 그렇게 왔는데 신기하게요.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삼손은 이게 이제 16장부터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삼손은 누구냐?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사람이에요. 아, 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만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를 나시린으로 그를 세웠어요. 세웠다. 근데 나시린이었던 삼손의 삶을 보면 나시린처럼 살았다? 안 살아요. 너무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 그리고 그 이방인들 여자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그가 큰 승리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됐다? 실패자처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등장하는 게 누구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예. 미가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떠돌이 제사장은 누구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어디 정착할 수가 없으니까 세상이 이 지경이니까 교회도 안 되고 복음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되니까 여기 떠돌아다녀 저기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제사장이 있어요. 예. 그 떠돌이 제사장을 통해서 삼손 지파했던 단지파가 자기들의 땅으로 이거 하나님 주시지 않는 땅으로 가서 그들이 사는 것으로 끝난 것이 18장이에요. 한 가정의 이 제사장은요, 사람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돼요. 예. 제사장은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목사예요. 근데 할 수가 없으니까 떠돌이 제사장이 가정에 가서 이러다가 가정에서 잘 되고 나니까 어디로 갔어요? 단지파에 가서 일하는데 이게 결국 이 단지파가 멸망합니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도 않는 게 18장이에요. 근데 19장에 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누구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건 따라서 합시다. 어떤 누구라고요? 레위 사람 제사장이에요. 따라서 레위 사람. 네. 여러분 어떤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사람의 이름을 쓰고 싶다 안 쓰고 싶다? 안 쓰고 싶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있지만 굳이 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질 않아요. 18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여기서 어떤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꾸 쓰고 있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이름조차도 거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어떤 제사장. 좋은가 나쁜가요? 예.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좋은 일에 누가 계셨는데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제사장이라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제사장이 성경에 보면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뭘 맞았다? 첩을 맞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둔 거예요? 첩을 둔 거예요. 네. 그러면 물어볼게요. 어떤 제사장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누굴 데려다가 첩을 데려다 살았다라고 하는 이 개념. 이게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예? 아, 그때는 다 괜찮았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의 문화를 먹으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도 죄의식이 없어요. 다 하니까. 다 하니까. 19장이 넘어가서의 이스라엘은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두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다 그러니까. 아까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이방인 여자 가서 놀고, 그 누구죠? 그 드릴라, 뭐 기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드릴라를 만나고, 그래서 그 인생이 망쳐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사람 누구였어요? 그 사람이 사사였잖아요. 그 사람이 사사였어요, 그 사람이. 근데 이 시대에 와서는 그냥 뭐 레위인들이 뭐 첩을 드렸는데 두 번째 보면 그 첩이 뭘 하죠? 예? 음행을 합니다. 첩이 와가지고 제사장이 첩이 음행을 해요. 음행을 하면 어떻게 돼, 성경에는요? 예? 음행하다 걸리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죽이게 돼 있잖아요. 성경적이에요. 그냥 성경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음행하다 죽으면 죽이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돌로 쳐서, 지금도 유럽 아랍 쪽에 가면요, 여자들이 음행하다 걸리면 돌로 쳐 죽입니다. 진짜 무서운 동네예요, 그 동네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죠. 가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가서 4개월 동안 있어요. 안 와요. 성경에 보면 안 와요. 여러분, 이게 문화예요. 이게 문화. 이게 이 19장 당시의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지금 문화랑 다르나요? 지금 문화와 비슷하죠? 지금 이 문화를 보면 남자가 제사장이라고 하면 첩은 여자죠. 그죠? 그죠? 그럼 남자 중심이에요, 여자 중심이에요? 내용을 보면 남자 중심이 이게? 아니 4개월 동안 안 온다니까, 집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누굴 데리러 가요? 예? 음행하다 걸린 여자 첩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이게 본문에 지금 같이 읽은 내용들이잖아요. 아니 이 죄악 속에 있는 여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 일을 4개월 동안 집에서 오지 않는, 그것도 찾아와도 안 되는 여자를 찾아갑니다. 데리러 갑니다. 가서 며칠을 있어요? 3일을. 5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닷새째죠? 그러래요. 거기서 하여튼 먹고 마시고 못 가게, 장인이 못 가게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이러한 문화, 상당히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무너진 문화예요. 지금 이게. 예. 이게 무너지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보면요, 이제 이 여인을 데리고 저녁에 또 가지 말라고, 먹고 가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제사장이잖아요. 자기 일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 일을 행하려고 오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거쳐가는 거예요. 거쳐서 자기 동네에 가야 되는데,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 여기 집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의 사람 살아가는 기브온이라는 집, 기브온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여기가. 여기서 종 보고 여기 섰다 갑시다 그랬더니 아니다. 여기는 우리 민족이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무슨 민족이 있었어요? 베냐민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으니까, 우리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리로 가자. 그래서 밤에 갑니다. 이게 몇 장에 있는 말씀이냐면 보면 14절에 보면 모두 앞으로 나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 기브아에서 유숙하려고 거기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문제는 아니 거기까지 찾아간 다른 데 머무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찾아갔는데 그 기브아에는 베냐민 민족이 사는 곳에서는 사람을 뭐 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그네가 지나가도 관심이 없어요. 너 갈라면 가라. 나 같은 사람 난 뭐 알지도 못하고 저 사람이 레위인이래. 레위인이든 말든 그냥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유독이 관심이 있는 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요 그냥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이들이 옛날에도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상당히 오래전이죠. 그죠? 약 다윗 이전이니까 엄청 오래전입니다. 네. 약 3,300년 전이에요. 3,2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아브라함의 족속들은요 사람이 지나가고 나그네가 지나가면 영접합니다. 신발까지 벗고 뛰어나가가지고 거지 같은 사람이 지나가도 어서 오세요. 가서 발 씻기면서 손을 잡아 대접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사람이 할 도리인데 이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성경에 저녁 때가 되니까 노인인데 한 노인이 일하다가 돌아오는데 본래 그는 누구냐면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아까 이 떠돌이 제사장이 어디서 왔어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같은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노인이 이분을 영접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해서 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16절에 말합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어디서 왔냐 물으면서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그냥 피로를 채워서 근데 이 사람이 노인이 어디 사람이라고는 얘기되지 않아요. 그냥 에브라임 산지에 어느 지파인지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밤에 잠을 자는데 잘 봅시다. 밤에 잠을 자는데 이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브온 거민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브온 거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와서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 노인 보고 어떤 사람을 내놓으라고 그러느냐면 누구죠? 제사장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굴 내놓으라고요? 제사장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예? 남자예요, 남자.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에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들이며 그 집 노인에게 말하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뭐 하겠다?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관계하겠다. 이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여러분, 게이잖아요, 게이. 게이가 선이에요, 악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는 진짜 악입니다. 이것처럼 악한 일이 없어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악은 악이에요. 예? 이 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이 지역이 다른 지역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역을 편해서 피해서 온 자리예요, 이 자리가.
거기 가면 자기를 영접해 주겠지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죄가 얼마나 크냐 그 얘기예요. 죄악이. 그래서 1절 시작이요. 누가 없었다? 왕이 없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막 법적으로나 권력적으로 이런 일들을 제재하지 않으면 왕이 없으니까 이렇게 악한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악은요, 언제부터 있었더냐? 소돔과 고모라하고 똑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들이 갔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누구를 천사들하고 상관을 하겠다고 내놓으라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안 되니까 야 그냥 내 딸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냥 안 돼서 결국은 내 집에 망령된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망령된 노망난 일들을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이 일을 하는 건 무슨 일이다? 노망난 일이다. 요즘 뭐 한국도 그렇고요. 일본이나 뭐 한국이 참 이런 건 빨라요. 더러운 건 빨리 해요. 게이, 레즈비언 이런 부분들이 이 미국에나 있어야 될 게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지금 젊은 아이들이 상당히 그런데 많이 빠져가고 있어 지금.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면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니까. 제가 미국 목회할 때 그런 가정이 두 가정이 있었어요.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줘도 말씀을 안 받는, 하여튼 참 원래 한 가정은 내가 막 가기 전부터 그랬어요. 많이 기도해 줬어요. 또 기도하고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한 가정은 참 말을 더럽게 안 들어, 집사인데. 근데 순종하는 걸 보여야 자식들도 목사의 말씀에 그 힘을 갖는데 그렇게 안 해요. 하는 것 같은데 보면 뒤에서 딴짓하고. 이런 비유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그 아이가 굉장히 착한 아이예요. 어느 날 대학 갔다 오던 보니까 바뀌었어요. 거기에 물들은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살면 물들을 수밖에 없어요. 제사장하고 관계를 갖겠다고 할 정도까지 이 기부하에 있는 이 사람들은 죄악에 물들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뭐 캘리포니아 가면 이게 뭐 널브러져 있어서 말도 못할 정도로 악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죠. 제가 살 때는 시골인데도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안 되니까 이 첩을 내어줍니다. 이 첩을 내어주니까 이 불량배들이 이 첩을 밤새도록 집단 강간이죠. 강간을 해서 이 여인을 죽게 합니다. 아침에 가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이 악을 행하는 이 성경의 사사기 19장이 이때만 있을 거냐 그 얘기예요. 이때만 있습니까? 지금도 저쪽 인도 같은 데는 이런 데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요. 한국도 40-50년 전에 이런 일들이 보이지 않게, 물론 그 레즈비언 게이는 드러나지 않게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참 얼마나 큰 악인지. 여러분, 악은 악이에요. 그죠? 이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밀어내거나 싫어하지 않으면. 내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뭐 인권 얘기하고 뭐죠? 무지개 그 상 얘기하면서 얘네 그래 물어봐서 네 새끼 그 나면 그렇게 하겠냐 물어봐요 제가. 그러면 지 새끼 그렇게 보낼까? 예? 아니 물어볼게. 지 새끼 보낼까? 자기 새끼 나가지고 너 동성연애하고 살아 그렇게 보낼까? 안 보냅니다. 지는 나쁜 줄 알고 안 보내고 다른 사람은 먹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이 못된 사람들이에요. 예. 진짜 악한 거예요. 네 새끼를 보낼 정도 되면 너는 하라 그 얘기죠. 저는요. 그렇게 네가 확신이 있으면 네 새끼 보낼 정도 되면 해라. 근데 그거 주장하는 아이들이 그냥 멋모르고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그거 하는 거지.
그렇게 인생 산 사람, 아마 제가 갈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나올 때까지니까 거의 16년 이상을 그 게이로 있었던 친구, 마지막에는요, 사랑꼴이 안 돼요. 미안하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마약하고. 그러다가 그냥 주체한 모습을 보고 왔어요. 이 죄는 우리 로마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쓰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아니로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영리로 사용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악의 끝이 사사기 19장에 제사장도 문제가 되고 결국 이 첩을 내어주어서 죽게 하는 자리까지.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 그 얘기예요. 우리 한국은 이런 세상이 언제쯤 올 것 같아요? 왔어? 지금 왔어요? 그렇구나. 지금 이미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젊은 아이들 가운데서 지금 한 40대 애들이죠. 걔들 가운데서 자기 친구 중에 누가 없으면 게이나 레즈비언이 없으면 친구로 여겨줄 안 했어요. 미국 갈 때 대학교 아이들, 그런 아이들, 그렇게 애들이 만나는 장소가 있어서 그 당시에. 근데 이때는 비밀리 했어요. 비밀리. 지금은 뭐 대놓고 하잖아요. 그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인권인 것처럼 말하고. 인권 아니에요. 인권 아닙니다. 그러면 남자가 남자끼리 살고 여자가 여자끼리 살으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몰라서 이것도 이유는 있어요. 제가 이미 설명해서 알 사람들은 알 텐데. 그러면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류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인류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망하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 종말은요, 여러분, 메탄가스 많이 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으면 종말인 거예요. 그런 종말이 오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아주 매스컴에서 막 뭐라고 하고 이런 사람 막 욕하니까 거의 뭐 괜찮은가 보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나 우리 자손들은 이런 자리에 가서는 안 돼요. 아멘. 이거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될 수도 없고. 참 이 세상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3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다윗이 950년대 사람이니까, 사울이 1000년대 사람이니까, 그 전이니까. 약 3100년 전에 이러한 일들이 버젓하게, 그것도 어디 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이미 지금도요, 감리교에서는 이 레즈비언 목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걔들만을 위해서 결혼 주례도 해주고, 무슨 성서적 근거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딱 한 가지 그 이유는 사람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도 소중하다. 그래서 그것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지, 남자 만들어 놓고 여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셔요.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는, 이게 누구의 방법이셔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한 노인은 여기서 살지 않고 다른 곳에서 왔던 노인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려고 했었는데, 한 곳에 머무르며 정착하며 이방인들과 함께 동화라고 표현합니다. 동화된 사람은 여기 불량배가 거류만 있겠습니까? 누구도 있을까요? 누구도 있을까? 그게 다음 주 말씀입니다. 20장에 가보시면
20장에 가보시면 베냐민 족속이 이 불량배들을 첩을 강간하다가 죽게 만든 이 불량배들을 내어달라고 하는데 안 내어줘요. 그 일어난 전쟁이. 그래서 베냐민 족속이 몇만 명이 죽습니다. 몇 명 남겨놓고 죽어요? 600명인가 남겨놓고 다 죽입니다. 다 죽어요. 완전히 아주 진멸을 시킵니다. 겨우 명백만 유지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2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이 죄악이 얼마나 큰지. 예. 예. 여러분, 예. 마지막에 그 성경에서도요, 변화는 제사장들이 중요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선 것을?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잃는 자는 뭐 할진저? 깨달을진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라고 표현하는 건 이런 제사장들이에요. 이들이 어디에 서서? 어디에 서서? 예. 거룩한 곳에 서서. 마지막 말세에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죠. 네, 그들이. 그러면 이런 제사장이 뭘 가르치겠어요? 이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누굴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세상 문화 속에서 문화만 가르치고 살아가는데 저 여러분들에게 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대 있는 성경만 얘기해 드리잖아요. 네.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있는 그래서 내가 맨날 설명하는 그거잖아요. 히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히스토리컬. 역사적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거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역사만 살아가는 거예요. 의미 없는 역사. 근데 역사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요, 그 역사의 의미를 쥐어잡고 그 역사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걸 모르면 그냥 지 인생 살아가는 줄 알다가 죽는 거예요. 불쌍한 게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으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죽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죽으면 끝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음이 끝인데 뭘. 그러니까 이 짓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니까. 끝인데 무슨 짓을 못하겠어. 근데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성장은 천국 좋아하죠. 좋죠? 네? 김선희 지사님, 천국 좋죠. 왜 이렇게 쳐다도 안 봐? 어디 쳐다보고 있어? 성경은 집에 가서 보셔. 네. 그 다음에 밑에는 뭐 있어? 지옥. 지옥 좋아, 안 좋아요? 그 이미지가 딱 잡혀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에게 안 가르쳐줘도 아이들이 뭐 한다고요? 선과 악을 알아요. 선의 열매를 아이들이 알아요. 나쁘다는 얘기를 안 해도 아이들은 크면서부터 나쁜 게 뭔지를 알아요. 좀 신기하죠? 좋은 것도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그게 뭐로 아는 줄 아세요? 엄마의 음성으로 안돼요. 엄마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질 때, 이건 엄마가 좋아하는 거구나. 이건 엄마가 싫어하는 건다라는 그 음성으로 안 돼요, 아이들이. 뭐가 중요하다? 음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음성을 듣는 거는, 엄마가 좋아하는 거구나. 이 음성 엄마가 뭐 한다? 싫어하는 거구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지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구원의 도를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안 들리니까. 그리고 이제는 지가 커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도 판단하는 거예요. 맞다, 안 맞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는 건 제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한 길로 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의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악하다 하고 지 생각을 뭐라고 그래요? 선하다. 이게 헛큰 자식 새끼들이에요. 헛큰 자식 새끼. 우리 여도 있지만 헛큰 자식 새끼는 그렇다니까요. 부모의 뜻을 뻔히 알고도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리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지가 선이라는 것이야. 그리고 그 대신에 지가 선이면 누가 악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악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 당시에 이런 모습들이고요. 이 제사장의 이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가 봅시다. 이러고 나면 제사장이 좀 자기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죠? 근데 제사장은요, 여자를 12토막으로, 사람 시신을 몇 수로요? 칼을 가져다가 12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덩이. 살조각이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12덩이로 나누어서 각 지파로 보냅니다. 참. 아니, 지가 한 짓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12덩이를 나누어서, 물론 이들이 잘해서 잘못했어요. 예? 첩을 겁간하다가 죽여서 아침에 새벽에 보니까 미명에 엎드려 죽은 여자 불쌍하지요, 그죠? 근데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를 데려가다가 12덩이를 잘라가지고요, 각 지파로 다 보냅니다. 30절에 보면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지도 못했다, 보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일어나지도, 그 다음에 뭐하지도, 보지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죠. 경험하지 못할 일 경험할 거라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일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참, 악은요, 참 전짐적으로 일어나요. 하나하나. 이 악이 악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고 삶으면 개구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러죠? 삶아서 익을 때까지 모른대요. 그 무슨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잊어버렸네. 알아? 죄라고 하는 건요, 처음에 그냥 젖어들었다가 이게 자기를 삶아서 죽은 자리에 가도 몰라요. 언제 안다고요? 죽을 때만 알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악이 일어나지도 본 적도 없는 악이 이스라엘 사사기 19장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이게 일어난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어났어요? 보이도록 일어났어요. 예. 지금도 천하무도할 일들이 뉴스에 보면 너무 많이 나와요. 다도 아닐 거예요, 그죠? 다도 아닐 거예요. 예.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왠 줄 알아요? 러시아라는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들이까도 한 두 달은 사람들이 뭐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다 잊어버려. 까든지 말든지. 이스라엘이 치고받고 싸워도 그냥 그냥 관심이 없어. 그냥 조금 뭐 약한 것 같으면 좀 돕는 척하고 애들끼리 잘해봐라, 그런 식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있다면 그냥 이런 죄악이 있었는데 여기만 있었던 죄악이었느냐? 베냐민 이 기브아 민족이 이 일을 행할 때 이 한 건의 사건만 있었을까? 그랬을까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사건은 수많은 징조 후에 일어난다고 그래요. 안전사고가 있다 없다? 없대요. 그러니까 한 사건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는 수만 번, 수십 번의 일들이 반복된 후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노인학교 제가 요양원 했을 때 우리 교육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냥 엄마가 막 아니면 뭐 자식이 막 문팅 이렇게 부어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수많은 구타와 보이지 않는
그런 압박과 프레셔가 있은 후에 눈탱이가 붙는 거지. 그죠? 오늘날 갑자기 눈 붓는 건 넘어진 거예요. 그건. 그가 얻어맞아서 눈이 부고 상처를 입었다면 그 삶을 돌아보면 굉장히 많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압박을 줬다는 거예요. 전 그건 맞다고 봅니다. 예. 죄악도 똑같다니까 여러분요. 한 번의 사건으로 이게 생긴 게 아니라 수십 번, 수만 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런 악들이 점점점 발전해 오다가 이 지경까지 가서 한 족속이 멸망을 당합니다. 거의 멸망을 당해요. 예. 베냐민 족속이 다음 주에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설교를 안 해요, 여러분들, 교인들, 목사들. 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겁니까?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는데. 대한민국도 이런 일이 있다고 여러분 얘기 안 합니다. 자기 집에 나의 아들이 뭐 이런 얘기는 나한테만 해주는 거 목사니까요. 안 해요.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게 드러날 정도의 그 모습이라면 이미 끝이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의 삶 살아가면서요, 그만큼의 죄가 드러나면 여기는 이보다 수백 배가 큰 뭐가 있어요? 죄악이 있는 거예요. 다 감추고 살아서 그렇지.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건까지 오기까지 이들의 죄악이라고 하는 건 이 밑에서 놀아나는 죄악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어마어마합니다. 이 죄악이 어디서 온다? 왜 온다? 하나님이 부재에 안 계셔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설교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친구예요. 친구. 동행하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 밖에는 없어요. 믿어도 되셔요. 예.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도 없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의 미래도 없어요. 신앙으로 살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냥 믿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철저히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로 나도 이런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셔서 좀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 아까 이 여자처럼 첩으로 갔는데도 행복하지 못해서 음행하고 도망가고, 예.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서 이 여인 때문에 베냐민 집회 600명을 남겨놓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이 몇 장이라고요? 사사기 19장이에요. 내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이들과 전쟁을 벌여요. 그럼 이건 무슨 전쟁이라고 그러죠? 동족 상잔이라는 전쟁. 형제가 형제를 치는 전쟁이 이러십니다. 이것 때문에 베냐민만 죽어요? 예? 베냐민만 죽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처음에는 못 싸워요. 같은 형제니까. 근데 결국은 이 죄악을 도무지 그들이 회개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거의 다 진멸하는 사건. 예. 참, 막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지독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신앙은 지독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예. 끊어내는 단절이 없으면 신앙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 오늘 말씀에 의해서 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 질문들 있어요. 쉽지 않은 게 신앙이다 하는 사실, 말씀을 공부할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고 어떤 인생을 삶을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